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치신 갈릴리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의 진노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는 사역, 그 사역을 사람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대했던 게 그들의 회개였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또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이 인기를 많이 얻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단순히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그분이 사역하실 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둘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인생 안에서 역사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란 우리가 범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예수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근원인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의 문제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러울까? 힘들까? 그 원인은 우리가 주께로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런 표면적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건 그분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건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주께로 돌이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하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는 했으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로와 시돈이 갈릴리 사람들보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서 받고 여러 번 받고 오랫동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못한 두로와 시돈이 훨씬 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조금 심한 말처럼 들리는데 두로와 시돈이 훨씬 더 낫다.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매우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이 잘못한 게 무엇이냐, 이거를 크게 아주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게 이어지는 두 내용입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것이 갈릴리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른 같다는 거죠. 어른 같다는 말은, 어른은 어떤 사람이 어른이죠? 스스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어른이죠. 맨날 뭐 해달라, 뭐 이렇게 의지하고 부탁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린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자꾸 해달라고 하겠느냐. 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과 아이를 구분짓는 기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어른스럽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른스럽다라는 것과 육적으로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육신적으로 어른스럽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스스로 해보려고? 율법을 스스로 잘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삶. 근데 그 율법은 단순히 법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법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법칙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모든 삶의 법칙을 스스로 지켜보려고 하는 삶이 어른스러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때 그 어린아이는 착하고 순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라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니까, 착하고 어리다, 순진하다 뭐 이런 게 의미가 아니고요. 어린아이는 항상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어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잖아요. 다 해줘야 돼요. 먹을 것도 해줘야 되고 입을 것도 해줘야 되고 다 옆에서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를 반드시 그 사회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사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런데 왜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사회윤리나 사회복지 차원에서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선행의 의미에서 이해하면 그거는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고아와 과부는 그 사회에서 어떤 존재냐면 절대 빈곤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자, 과부는 남편이 없는 거고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없다, 남편이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다. 근데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없고 아버지신 하나님이 없는 존재를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아와 과부는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따지지도 없고 뭐 너 왜 그렇게 과부가 됐냐, 왜 너는 고아가 됐냐, 뭐 이런 거 물을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회에 하나님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으면, 남편이신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절대 빈곤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접근, 물론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아였고 과부였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잖아요. 우리를 가난하고 절망과 사망과 고통과 어둠과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누군가의 즉 남편이 없는 과부에게 우리는 남편이 되어줘야 되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에게 아버지가 되어줘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믿음의 마땅한 결과인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어떤 사회복지나 뭐 선행과 구제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복음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아와 과부로 살아가는 것을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어린아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구약의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로 과부와 같은 존재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법들을 다 내가 스스로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켜보다가 힘이 조금 딸리니까 그제서 예수님한테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좀 힘 좀 보태주세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신앙은 예수님의 힘을 보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을 좀 보태주세요. 내가 힘이 좀 모자랍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 제자들이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그 풍랑을 뚫고 나가려고 열심히 이렇게 배를 저었잖아요. 막 물도 퍼내고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손이 모자라니까 예수님한테 손을 좀 보태세요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하겠으니까 좀 주님이 좀 다 해주세요. 주님이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못 해요. 이건 우리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건 이러다 우리 다 죽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완전히 무력합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힘을 보탠다는 것은 우리의 힘의 의미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힘이 없다. 우리의 힘은 무의미하다.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다. 일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주님이 좀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다 예수님을 다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을 부르는데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부르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야 저기 예수님 있다. 예수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 힘이 좀 부족하니까 힘 좀 보태주세요. 네? 힘 좀 보태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죠? 자기가 인생의 문제를 딱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 인생 안에 좋은 것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이게 내가 힘이 약하니까 안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 선생님, 좀 여기 좀 도와주세요. 좀 같이 좀 끌어주세요. 같이 좀 잡아당겨 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주님이 여전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부르다가 나 도저히 이거 나 못 당기겠으니까 당신이 와서 좀 해주세요. 아유, 아니 와서 해주세요. 나는 좀 쉴 테니까. 그래서 두 번째 죄가 뭐냐면 쉬지 않는 거예요. 안식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가지 죄예요. 같은 거예요. 표현을 좀 다르게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것에 더 큰 깊은 의미가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 거. 내가 손을 완전히 떼는 거예요. 주님이 물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줄을 내가 잡고 있기는 한데,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줄을 잡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 때 이제 내가 혼자 못 들고 같이 들 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때 꼭 드는 척만 하고 힘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우리는 그런 거예요. 너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 근데 왜 이렇게 무겁지? 들었다니까 빨리 해, 열심히 해. 그리고 나는 힘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팔만. 내가 너무 아프니까 힘드니까 이게 그렇다고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다 옆에 손만 끼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사회 안에서는 그게 얌체 같은 거고, 그죠? 네. 그냥 손만 얹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믿음의 영역 안에서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야, 너 왜 힘 썼어 안 썼어? 이렇게 안 물어보신다요. 예? 너 아직까지 힘 쓰고 있냐? 내가 들고 있는데 너 나 못 믿는 거야? 응? 응?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맡겨놓고 네가 확 힘쓰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힘들어 죽겠다. 그거 타고나다. 내가 오늘 힘 좀 썼다. 그게 믿음의 영역 안에서는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예,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네, 오히려 하나님을 좀 무시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가 나를 못 믿어? 아직까지 힘쓰고 있어요? 여전히 힘쓰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게 막 낑낑대고 있어? 아니 그냥 내가 다 들 테니까 너는 손만 얹어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니까 손만 얹어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야 누군가 사람들이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힘들게 다 옮겼어 들었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무거운 이 강대상을 혼자 막 이렇게 못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딱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넌 손만 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보이는데 사람들은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은 투명인간처럼 내 눈에만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나는 그냥 손만 얹어 놓은 거고 힘도 쓰지 않았는데 주님이 딱 힘쓰셔가지고 옮겨주신 걸 알아요. 사람들은 내가 듣는 것처럼 보여요. 예,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한 거죠. 사람들이 막 칭찬해 전에 내가 한 줄 알고. 그렇지만 나는 알아요. 저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그러나 내 눈에는 보이는 주님이 이거를 들어주신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거 내가 딱 손대고 있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 이거 옮기면 사람들이 뭐 귀신이 옮긴 줄 알 거 아니에요. 귀신이. 예? 보이지 않는 게 막 움직이니까 얼마나 기겁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그게 고아와 과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결론은 뭡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죠. 늘 찡그리는 거예요. 늘 힘들어하는 거예요. 늘. 왜? 이거 내가 여전히 나는 어른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가 이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면 안 돼. 나는 어른이야. 어른이 창피하게 이거 하나 못하고 쩔쩔매면서 사람들에게 막 도와달라고 말하는 건 어른스럽지 못한 거야. 내가 해결해야 돼. 이걸 막 팅팅대면서 막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 도저히 옮길 수가 없으니까 막 온 힘을 쓰고 고통스럽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누워가지고 어떻게 저걸 옮기나 막 잠도 못 자고 연구하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막 화도 내고 인생 찡그리고 그게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어른처럼 살아가고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이 답답하신 거죠. 근데 오늘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고라신과 벳세다야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꼭 심판날이 아니어도요 계속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계속 주의 이름은 부르면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보면서 계속 우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불같은 뜨거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두로와 시돈 저주받은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이제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고 이제는 드디어 우리에게 신랑이 오셨는데 우리는 신랑이 없는 과부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나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그래서 안식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돌보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아세리온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잖아요. 그런 귀한 존재인 우리가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성하고 믿음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거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일주일 동안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는 철저하게 고아와 과부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왜? 우리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고 우리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과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죠. 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남편이 계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와 남편에게 계속 부탁하라는 거예요. 부탁하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 그분이 다 해주시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돌보심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남편, 신랑의 사랑이다 아는 거죠. 모든 것들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과 신랑의 아내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신앙에서 그리고 아버지와 신랑을 인정하고 그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기도의 삶으로. 그래서 더 성장하면 이제 특별히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이제 그분과의 관계, 사랑 외에는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인 거예요. 다 감사인 거예요. 내게 좋은 것도 감사, 내게 힘든 것도 감사, 나빠 보이는 것도 감사. 지금 당장은 실패인 것처럼 모르지만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승리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 감사다. 따뜻한 것도 감사지만 추운 것도 감사죠. 다 감사인 거예요. 다 감사인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단계예요. 신앙의 단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안에서 여러분 꼭 두 가지 신앙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신랑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믿음 안에서 오늘 안식하게 하시고 이 안식이 이 성전 안에서 끝나지 않고 성전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이어져 내 모든 삶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런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누구도 돌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이 없고 또 누구에게도 찾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아들을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찾고 우리가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부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더 기뻐하며 더 안식하며 더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예배 안에서 안식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안식이 성전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온 삶으로 이 안식이 흘러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